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2일 영유아부 예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못 뵈서 서운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같이 말씀 바벨론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마음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한 자라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59절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의 4대 선종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잖아. 그 왕의 통치 13년에 BC로 말하면 한 627년 경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 후반부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50장, 51장 이거 장수로 한 3장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꽤 길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마도 이방 나라의 한 나라 중에 그 멸망을 예견한 나라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나라가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의 묵상은 50장 2절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벨론 멸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Announce and proclaim among the nations. 뭐를 이렇게 하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크게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lift up on banner and proclaim it. 그리고 깃발까지 들어 세워서 이거를 반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요? 뭐를요? 바벨론의 멸망을요. 만약에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까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이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짓말하는 신이 될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을 받거나 아마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렇게 황폐되고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짐승도 다 없어지리라고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최고의 신이 바알이라면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은 무로닥입니다. 이 신의 이름이 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바벨론을 친 북방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51장 28절에 누구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커도 아무리 세도 아무리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오늘 본문 그 52장 59절에 예레미야가 무슨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에게 전해줘요. 근데 이 스라야가 누구냐 하면은 그 왕의 보좌관이었어요. 스태프 오피서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냐면은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같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아에게 이 손편지를 주면서 이 책을 주면서 네가 만약에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거를 읽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적혀진 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기도 전에,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도 전에 벌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의해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은 처음부터 그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 뭐냐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31절에는 교만한 자여 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교만과 그 행위의 잔인함을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교만이잖아요.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힘과 권력을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썼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21세기 첨단 과학과 학문, 경제, 모든 분야 등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내서 공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진화해서 됐어 라고 하나님의 창조 이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지금도 거두었고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도전해서 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인간의 수명을 임의로 연장하는 연구가 거의 완성되고 동물에게 실험되어졌고 그리고 바로 인간에게 실행되기 전에 놓여 있습니다. 또 농작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불립니다. 현대과학이 모든 분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압을 다툽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라는 바벨탑, 그 동기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부인하는 교만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의 심판과 파멸을 그렇게 이다지도 길게 기록한 것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오늘과 장차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는 뜻으로, 즉 모든 교만한 나라와 백성과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로 차를 운전해서 아침에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만하면 죽는다. 이제는 교만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맞아요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비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칭찬. 모든 때와 마찬가지로 특히 그런데 칭찬받을 때, 일 좀 잘 풀릴 때, 비즈니스 좀 잘 될 때, 어떤 일의 성취가 좀 될 때, 남들이 막 여기저기서 올려줄 때,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주인이 없다고 전심으로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삶이 이 교만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괜찮아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주위의 사람하고는 다 걸려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런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안에서 비교하게 되고요. 또 시기가 나고요. 너무 한쪽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하면 자꾸 신경 쓰이고요. 또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고요. 또 은근히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 앞에 나서고 싶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착한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도 안 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셔서 우리를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과 거만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부단히 말씀 앞에 잘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모든 죄와 자아와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훈련들, 자아 부인의 훈련을 하는 그런 부모, 또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모의 부단한 말씀 앞에서의 훈련이 자녀들을 키우는 참 교육임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말씀만이 모든 우주와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순간순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만이 저희와 또한 저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순종이 바로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에 철저하게 삶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의 메시지, 교만하면 죽는다는 메시지, 이제는 더 때가 악해서 교만하면 이제는 정말 죽는다는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썩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